나는 오늘 묵시록에 기록된 날짜와 기한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에게 전해준 묵시록에는 예수께서 역사 속에 특별하게 정해놓은 시간과 예수께서 계획하신 날짜 기한이 7 종류가 있는데, 그 특정한 날짜와 시간과 예정된 기간과 기한은 하나하나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묵시록에 기록된 특별한 날짜, 시간, 정해진 기한의 비밀을 알게 되면 묵시록의 윤곽은 물론 계시록의 80~90%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설교 강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강론하기 전 먼저 김 목사는 묵시록을 중심해서 모든 성경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해석하는 문자적인 해석과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을 우선하고, 두 가지 해석이 용이하지 않을 때는 상징과 비유 해석법을 따르거나 영적인 해석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묵시록에 기록된 정해진 날짜, 기한과 예고된 시기, 기한의 비밀 7가지를 알아봅니다. 첫째는 열흘, 10 days, 열흘의 비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작고 가난하며 교세도 약했던 서머나 교회는 가이사는 주라고 시인하는 것을 거절하는 예수 신앙 때문에 극심한 환난과 궁핍과 불이익을 당한 것은 물론 경제적인 고통과 영적 고통을 겪었고, 불과 멸망으로 끝나는 종말 세계를 믿는다고 방화제로 누명을 씌워서 박해를 받았으며, 항구 도시 서머나에 있던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로마 제국을 충동질해서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데 앞장서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 중에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86세의 폴리갑을 화형시킨 것은 잘 알려진 순교 사건이지만, 놀라운 사실은 폴리갑의 순교가 서머나 교회에서 12번째의 순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서머나 교회는 작은 교회이면서 예수 믿음을 위해서 궁핍과 가난과 견디기 힘든 핍박과 박해를 당한 교회였는데, 예수님은 계시록 2장 10절에서 서머나 교회에게 너희가 10일 동안,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You shall have tribulation 10 days 라고 했습니다. 10일 동안의 헬라어 헤메론 데카의 문자적인 의미는 짧은 기간의 열흘을 의미하거나 화형을 당하는 극단적이며 완전한 환난을 상징하고 긴 기간을 의미하지만, 실제로 서머나 교회가 열흘이나 긴 기간 동안
환란을 당한 역사적 기록을 찾기 어려워서 나는 2000년 교회사에서 두 번째 교회 시대인 주후 60년부터 주후 312년 콘스탄틴 대제까지를 소모나 교회와 비교해서 그 250년에 걸쳐서 10명의 로마 황제가 바통을 이어 릴레이로 기독교를 박해한 것과 소모나 교회 시대의 열흘의 비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모나 교회에 있었던 10대 환란, 기독교를 박해한 10명의 로마 황제는 첫째, 주후 54년 17살의 어린 나이로 황제가 된 후 닥치는 대로 정족들을 죽였고 이복 동생 브리타니쿠스도 독살했으며 신모 아그리빠나를 근친상간으로 결혼해서 동거하다가 독살하고 자기 아내 옥타비아도 살해할 정도로 네로는 미치광이었었습니다. 네로는 주후 64년 로마에 불을 지르고 불타는 도시를 보면서 시를 짓는 정신병자였는데 얼마 후 시민들에게 도시 방화범으로 의심을 받게 되고 시민 폭동이 일어나자 로마시를 불태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리면서 기독교인을 방화범으로 몰아서 박해를 시작했고 주후 68년 6월 9일 31살에 자살로 삶을 마감했는데 네로의 박해로 주후 67년에 베드로, 68년에 바울이 순교를 당한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주후 81년부터 96년까지 17년 동안 주피터 신과 자신을 숭배하기를 강요하며 기독교를 박해했던 도미티안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좋아하는 자신의 사촌 형제와 자기 아내도 박해를 했고 예수의 친동생인 유다의 두 손자도 다윗의 혈통이라고 잡아다가 고문을 했으며 사도 요한을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넣어 죽이려고 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자 수용소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낸 자입니다. 세 번째는 주후 98년부터 117년까지 20년간 기독교 신앙을 불법화하고 핍박을 했던 트라야누스 마커스 율리우스로 그는 예루살렘의 시몬과 베드로의 수제자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ig나티우스를 사자에게 물어뜯게 해서 죽게 한 자입니다. 80세가 넘은 ig나티우스는 사자굴에 던져지고 사자가 달려와서 그의 허벅지를 물어뜯자 박장대소하면서 사자야 어서 빨리 내 허벅지를 물어라. 그리고 내 갈비뼈를 파헤쳐라. 허파를 끊어내고 심장을 끊어내라. 그래서 속히 나를 내 사랑하는 예수님 앞으로 보내달라고 하면서 장엄하게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소모나 교회 감독 폴리갑과 순교자의 대명사인 유스틴 마티리를 죽인 마르쿠스 오렐리우스 황제. 다섯 번째는 주후 193년부터 211년까지 12년 동안 재위했던 septimus 세베리스 황제. 그는 처음에는 자기 집에 기독교인 종들을 둘 정도로 기독교를 좋아했다가
후에 변심해서 신앙 금지 칙령을 내리고 기독교 박해를 했고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데, 그때 유명한 신학자 오리겐의 부친이 그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여섯 번째는 주후 235년부터 238년까지 4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무더기로 처형하며 한꺼번에 5, 60명을 성매장했던 막시미니우스 황제. 일곱 번째는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뿌리를 뽑겠다고 무섭게 박해하다가 일찍 죽은 데시우스 황제. 여덟 번째는 주후 253년에서 260년까지 재위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발레리아 니시니우스. 그에게 타고의 감독이며 당대 최고의 저술가였던 시프리그리안의 순교를 당합니다. 아홉 번째는 주 270년부터 275년까지 재위했던 오렐리안 황제. 열 번째는 주 284년에 황제가 되고 305년까지 재위했던 노예 출신 디오클레티안 오렐리우스 발레리우스로, 그런 로마 제국 모든 나라에서 기독교 예배 금지, 성경을 몰수해서 불태울 것과 예배당을 다 파괴할 것을 명령했고, 기독교인은 무조건 로마 시민권 박탈을 지시했으며, 현재 감방에 수감된 기독교인 중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자는 자유를 주고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강제로 숭배하게 만들고, 거절할 때는 어떤 고문이라도 감행을 하라고 하는 무서운 칙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로마 제국에서 성경이 모두 불태워졌다고 하는 신하의 보고에 기독교 박멸 성공 기념비를 세워서 자축을 했는데, 305년에 그가 하나님의 저주로 갑자기 황제에서 물러나고 313년에 78세로 죽었는데, 그가 죽을 때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한 것이 서머나 교회의 10일 동안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잠시 동안의 비밀입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순교자들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실현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라고 부르짖는 기도에 잠시 동안 For a little season, 잠시 동안 쉬어라. 저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말씀해 주었는데, 이 말은 성도의 수고 후에 하나님의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가 해성처럼 지구촌에 나타나고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이 나타나 전도함으로 지구촌의 영적 대부흥, 휴고 실패자들의 회개운동과 전도자들의 사역으로 지구촌의 대각성운동과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흥되자, 교회 부흥을 반대하는 음료 바벨론 캐토릭과 종교연합 WCC가 연합을 해서 신앙 박해를 함으로 그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때 순교자들이 예수님께 그 억울함을 시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자 그들에게 잠시 동안 기다리라고 해주신 말씀입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예수 공중 재림으로 죽은 성도 부활과 휴거 사건이 있은 후에는 순교 성도의 부활은 순교를 당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승객을 기다렸다가 모두 탑승을 하면 비행기가 출발하듯이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15장 2절로 4절대로 전 3년 반의 순교자들과 후 3년 반 때의 순교자들이 기다렸다가 모두 모였을 때 함께 부활할 것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외에도 계시록 17장 10절에서는 장차 지구촌에 나타나 세상을 뒤집어 놓고 폭정을 휘두를 짐승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기간을 잠깐 동안 for a little while 이라고 했고, 계시록 20장 3절에서도 1000년 동안 무제경 지하 음부에 갇혔던 용과 사탄 마귀가 잠깐 동안 for a little season, for a short time 풀려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잠깐 동안은 얼마 동안의 기간을 의미할까요? 계시록 13장 5절에서 장차 지구촌에 나타날 짐승 적그리스도가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했으니, 그러므로 잠깐 동안은 42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의 환란에서 순교당한 성도들의 억울한 피 흘림이 심은되는 기간과 그들의 부활은 42달 후에 있을 것이고, 장차 지구촌에 나타나서 5대양 6대주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적그리스도의 만행과 악행도 42달 동안 계속될 것이며, 더 놀라운 것은 메시아 천년 낙원이 계속되는 동안 무적행 음부지옥에 갇혔던 용과 사탄 마귀 귀신들이 무적행에서 풀려나오는 것은 무적행 지하 음부 생활 996년 6개월이 될 때 잠깐 동안인 3년 6개월 42달 동안 풀려나와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을 받아서 영원한 유황불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잠깐 동안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 5달의 비밀입니다. 요한은 계시록 9장 5절과 10절에서 전 3년 반의 환란 중에 5달 동안 for 5 months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을 몬스터 괴물 귀신의 출현을 말했습니다. 그 귀신 이름이 헬라어로는 아폴리온이고 히브리 이름으로는 아바돈인데, 그 이름의 뜻이 파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몸통은 말처럼 큰 사람이면서 얼굴은 남자의 얼굴, 머리칼은 여자의 긴 머리, 이는 날카로운 사자의 이빨에 온몸을 철흉갑 갑옷을 입었고, 메뚜기 날개와 전갈의 꼬리와 맹독을 쏘는 살과 독침이 장착된 거대한 메뚜기 귀신 아바돈 이야기입니다. 원래 황충 메뚜기는 5cm에서 7cm 정도의 곤충으로, 이 메뚜기가 무리를 지어 날아다니는데 무리의 폭은 보통 300m이고 길이는 6km 정도로 메뚜기 떼가 지나갈 때는 60m 이내에 있는 큰 건물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그 다음 메뚜기 떼가 지나갈 때 날개 소리는 폭포 소리 같고, 그것들이 갉아먹는 소리는 대초원에 불이 나서 불에 타는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계시록에 기록된 황충 괴물 귀신은 곤충 메뚜기 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무적행 불 속에서 5000년 동안 단련된 인간의 탈을 쓴 영적 존재이면서 신적 괴물로 빛의 속도로 날아다닐 수 있고 어떤 과학 무기로도 물리칠 수 없는 존재며 신출 귀몰하게
동해번쩍 서해번쩍 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5달 동안 사자의 이빨로 사람들을 물어뜯고 전갈의 맹독으로 사람을 쏘아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주어서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맹독의 아픔과 고통으로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가는 때가 되는데 그 죽음보다도 고통스러운 기간이 5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5달의 비밀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 아폴로원, 아바돈, 메뚜기 귀신은 구원받은 성도,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성도는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 이마에는 보이지 않아도 성령의 구원받은 인침이 있습니다. 아멘. 너는 구원받았다 하고 꽝 도장을 다 찍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도 여러분 이마에는 성령의 인침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할 때 수고해서 만약 낙오됐다 하더라도 이 아바돈 귀신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독침을 쏠 때 그 독침을 쏘지 못하게 접근하지 못하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5달의 비밀입니다. 네 번째, 42달의 비밀입니다. 묵시록 13장 5절에서 용에게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기간을 42달 42개월이라고 했는데 42달에 3년 반은 1260일과 같은 기간으로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묵시록에서 42달의 비밀은 첫째, 계시록 11장 2절,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 이방인과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과 성도를 짓밟아 괴롭히는 기간, 대적들의 박해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되는 그 기간이 42달, 42month. 그 다음 한때와 두때와 반때, for a time, times and half a time 라고 했고, 두 번째 계시록 1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권세로 하늘에서 지상에 내려와 복음을 전할 에녹과 엘리야의 예언 활동 기간이 1260일 1260 days라고 했으며, 그래서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에게 살해를 당하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권세가 약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사명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시록 12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공격과 박해를 피해서 도피처로 피신해 보호받는 기간도 1260일이라고 했고, 그래서 대환란의 박해 때에도 성도들이 노아의 방주와 고센의 이스라엘처럼 시편 12장 12편 5절에 안전지대, 이사야 26장 20절에 지하밀실, 이사야 33장 16절, 58장 14절에 높은 망대, 시편 94편 12절 13절에 환난날의 은신처, 말라기서 3장 17절 18절에 여호와께서 아끼는 특별 소유, 계시록 12장 6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도피해서 보호를 받을 것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60일 동안 특별 보호를 받듯이 대환란이라도 하나님께서 특별 계획에 계신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 보호로 하나님이 지켜주는 축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계시록 12장 14절에서도 대환란의 때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의 공격을 피해서 보호될 도피처인 페트라와 전 세계 도피처에서 보호받는 기간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민 유대인과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박해받을 기간이 42달이고 산채로 휴거돼 하늘에 있다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지상에 내려와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하고 부활 승천할 에녹과 엘리야의 예언 활동 기간이 1260일이며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에게 박해를 받지만 선민 이스라엘과 특별 사명의 청지기 종들이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받을 기간이 1260일인데 이것이 42달의 비밀,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비밀, 1260일의 비밀입니다. 이런 축복이 그날에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3일 반의 비밀입니다. 계시록 11장 11절로 13절에서는 3일 반 후 after 3.5 days 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두 감람나무여 두 증인인 에녹과 엘리야가 자기들이 허락받은 예언기간 1260일이 끝나면서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반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한다고 하는 본문은 문자 그대로 에녹과 엘리야가 적그리스도에게 살해를 당한 지 3일 반 후인 84시간 만에 부활해서 승천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를 죽인 마귀가 자기의 승리로 착각을 했고 두 증인을 죽인 적그리스도도 자기의 승리로 착각을 했지만 결국은 예수 부활과 두 증인의 부활로 하나님의 승리가 됐듯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니 마귀가 이기는 것 같아도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계시록에서 요한에게와 두 증인에게 이리로 올라와라. Come up here. 이곳으로 올라와라. 아나바 오대, 아나바테 오대라고 하신 두 번의 말씀의 비밀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은 휴거 성도에게 하신 말씀의 예표이고 두 증인에게 하신 말씀은 부활 성도에게 하실 말씀의 예표라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은 사흘 반인데 두 증인의 부활은 사흘 반이라는 것인데 우리도 주의 날에 휴거 성도가 되든 부활 성도가 되든 아니면 천년왕국에서 죽지 않고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는 천년의 비밀입니다. 종말론과 묵시록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해석 중 하나가 천년왕국이지만 묵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와 날짜와 기한은 천년입니다. 학자들은 천년왕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가 아니라 성령의 사역과 복음의 확장을 통해서 교회가 황금기를 맞게 되고 영적 번영을 이루어서 이 세상이 의와 평화의 나라가 되는데 이것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후천년설을 주장하고 특별히 다른 1천년의 특정 기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2000년의 복음시대 전 기간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무천년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정해진 천년의 때에 성도들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하는
천년설이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천년의 비밀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요?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묵시를 통해서 천년을 가르쳐서 계시록 20장 2절에서는 1000년 동안 for 1000 years, 3절에서는 천년이 차도록 until the 1000 years should be fulfilled, 4절에서는 천년 동안 for 1000 years, 5절에서는 천년이 차기까지 until the 1000 years were finished, 6절에서는 천년 동안 for 1000 years, 7절에서는 천년이 차매 when the 1000 years are expired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천년에 대한 수식어로 세 번은 천년 동안으로, 세 번은 천년이 차도록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이 차오짐에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천년은 하나님과 예수께서 이미 작정을 하고 결정해 놓은 특정 기간이고, 이 천년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 예수의 계획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천년왕국은 상징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며 영적인 나라도 아니고 지상에 실제로 나타날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세워질 메시아 천년나고는 오리겐이나 어거스틴이나 칼빈, 렌스키, 윌코, 핸드렉슨, 머리, 바뱅크도 바꿀 수 없는 나라이고, 교황도 마리아도 세계적인 신학자도 부흥사도 바꿀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천년의 비밀입니다. 메시아 천년왕국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천사를 보내서 용과 사단, 마귀와 귀신들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무적행 지옥에 천년 동안 가두어 놓는 기간이고, 그래서 지상은 마귀가 없기 때문에 죄와 저주와 질병, 고통, 전쟁, 미움이 없는 세상이고, 평화와 행복이 있는 세상, 모든 사람이 천년 동안 천년이 차도록 무병장수하는 세상, 지구 전체가 에덴 동산처럼 낙원이 되는 세상, 이사야의 예언대로 7년 대환란에 지구 재앙과 전쟁, 질병으로 남자들이 더 많이 죽어서 남녀 성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함으로 7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할 상황에서 시작이 됐지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인구 증가, 미개지 개발, 지구촌 모든 땅과 성들이 낙원이 되는 세상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것이 천년의 비밀입니다. 천년의 비밀을 불신하고 반대하는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은 그래서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천년의 비밀이 나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세세토록의 비밀입니다. 묵시록에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세토록 forever and ever 이 비밀을 10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세세토록의 헬라어 에이스 투스 아니오나스 톤 아이오논, 이 말은 문자적으로 세대들의 라고 하는 말로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계시록 1장 6절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고 했고, 4장 9절로 10절에서는 24 장로와 4 생물이 세세토록 사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로 경배를 했고, 5장 13절에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라고 했으며 7장 13절에서는 순교자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기를 경배했으며 10장 6절에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고 11장 15절에서는 지상에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천년 왕국과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을 찬양했으며 15장 7절에서도 하나님을 세세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씀했고 19장 3절에서는 흐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갔다고 말했는데 성경에서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9번째는 20장 10절에서는 마귀가 유황불 못에 던짐을 받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마지막 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예수 신부 성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세토록의 비밀은 하나님과 예수는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며 마귀가 저주받아 들어갈 유황불 지옥과 악인들이 들어갈 지옥은 세세토록 영원한 형벌 장소라는 것이에요. 한번 예수 신부 성도는 영원토록 영원한 왕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세토록의 비밀을 간직해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축복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외에도 계시록 17장 12절에 일시 동안 for 1 hour 18장 8절에 하루 동안 in one day 18장 17절 19절에 일시간에 for in 1 hour의 말씀의 비밀이 있는데 이것들은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심판으로 적그리스도와 그와 결탁한 자들이 한순간에 찰나순간에 멸망해서 사나운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자동차와 물건처럼 지구촌에서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온간 지구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악한 자들의 멸망은 한순간에 일시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묵시록에 기록된 날짜와 기간, 시간과 기한의 비밀을 잘 기억하고 지킴으로 세세토록 복을 누리는 축복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